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무언가를 상의하셨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무언가를 부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런 전화를 받으면 통화 끝마다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 어린 딸과 아들이 옆에서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옆에서 애들이 듣기에도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시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딸과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아빠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감사한가? 보통 문자 마지막이나 아니 어떤 내용, 우리 성도님과 대화 중에도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의 대화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게 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언론가가 이 무례라는 전염병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회에 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그 현상 하나가 무례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사가 무례라는 어떤 전염병의 마지막 요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처럼 소통이 쉬워진 시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나 쉽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중에도 무례하고, 이렇게 많은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쉬워졌음에도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작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도 간직할 만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글이나 어떤 내용은 별로 없고, 정성스럽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냥 짤막한 메시지로 감사하고 느낌표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감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정말 좋아하는 감사하는 어떤 마음은 형식을 담아서 표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형식이 없다? 형식은 대충 한다? 그렇지 않죠.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도, 그것을 담아내는 용기도,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도, 내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선물하는데 쇼핑백 대충 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그런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제가 이 감사라는 무례함이라는 글에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주변에 무례한 사람이 많아졌다면 내 주변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함으로 다가간다면 나 역시도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린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 또 감사의 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진 밖에 한 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위치상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견할 수 있는 건, 위치상 사마리아의 외곽이면서 동시에 유대의 어떤 외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유대의 어떤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병촌처럼 한 마을에 그들이 무리지어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이 같이,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었던 걸 보면 사마리아로부터 소외된, 유대로부터 소외된, 그러나 그것이 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가난한 곳입니다. 소외된 곳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어떤 버림받은 곳일 수도 있지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다. 나병, 우리말로 한센병, 그리고 또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의 신분이 무엇인들, 그의 재산이 무엇인들, 그의 업적이 무엇인들, 그냥 그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이 불치의 병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그냥 일반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올 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에게 내가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쳐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가족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동네 밖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 지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떤 병입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렸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내가 이 나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나병에 왜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그의 모든 관심과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관심과 바람은 이 나병이 해결되는 것이겠죠. 이 나병만 낫는다면, 이 나병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치유가 된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음을 받는다면 이라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죠. 내가 이것만 낫는다면, 하나님 내게 이것만 낫게 해주신다면, 어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나병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행동을 합니다. 유일한 행동을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 그러나 최고의 행동,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넘지 못할 산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넘지 못할 산들이 매 순간순간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고, 그러나 최고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거.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자신의 나병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단순히 그들이 했던 표현은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표현이었는데, 그 항구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PPT로 찾아주시면 그냥 제가 읽어보기 시간이 짧으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요, 주님께 가져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데 만들며 성취하신다라는 거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며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주를 불렀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뿐이에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해요. 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심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니까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말씀이 주님께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은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깨끗해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레위기 14장에서 보겠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이 문둥병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 보고 초청해서 와서 내가 나은 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다 나은 것이죠. 주님의 수준에서는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수준에서,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 쉬울까요? 어떨까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말씀의 흐름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어렵죠. 가다가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선 나은 거 다 우리끼리 확인하고 그리고 후에 보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선 보여라. 그러면 나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주님의 수준에서는 이미 깨끗한 거지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했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고 나병 환자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짐입니다. 반신반의 할 수 있지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려 하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오라 할 때 발을 내딛는 거. 믿음과 순종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왔는데 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도중에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역사 가는 도중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들었나가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감사의 어떤 방법이에요. 이어지는 어떤 내용이 이
나음을 받은 한 사람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으나 9명은 가던 길을 갔고 한 사람이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구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부르짖어서 궁일이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9대1의 어떤 내용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부류예요. 9대1에 집중하지 마시고 두 부류에 집중을 하세요. 뭐냐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자, 죽게 돌아온 자. 이게 이 포인트의 어떤 내용이고, 감사를 드린 자, 감사를 드리지 않은 자. 감사를 아는 자, 감사를 모르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9대1의 비유로 9명은 가던 길을 갔고 1명이 돌아왔다. 감사를 아는 자와 감사를 모르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를 아는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인. 그만큼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이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그나마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전투가 기뻐질수록 감사가 아니라 초신자들이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은혜인데 어느 순간 감사가 아닌 무례함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자갓길로 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게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천하게 여김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방인이면서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인 것, 나병 환자인 것도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어떤 상황인데 그나마도 또 이방인이네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 스스로가 가진 개념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개념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할 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어떤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에 세리, 백부장, 죄인, 창기,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이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돌아와 엎드려 그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병 환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가, 아니면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그대로 맞춰도 누구 하나 책임질 일 없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들을 사람 없습니다. 뭐란 말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해도 누구 하나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으면서 사마리아인인 그는
자신에게 새 인생을,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새 인생,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가장 먼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새 인생, 새 삶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에게 넘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들려주시죠.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17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그 9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이 향하는 곳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9의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9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 나머지 9에 대한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9이 어디 있느냐, 9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9이 어디 있든지 간에 9이 어디 있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9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그만한 어떤 각자의 이유와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9이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은 다 각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율법에 명한 바를 지키러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이 율법에 명한 바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명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에 명한 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를 놓쳐버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원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10명이 다 나은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다 고쳐주신 거예요. 10사람 다.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9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 감사해야 할 모습이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탄식이죠.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이 이방인 한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9대1이라고 하면 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9대1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모습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이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가 더 감사하고 있는 거. 궁극적으로는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름으로 인해서 놀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주님께 그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알아 감사한 모습에 주님이 놀라시고.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9은 딴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 우리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9에 뭉뚱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는 정치인 전심이죠. 그러나 나머지 9은 다 다른 거 하고 있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에서 어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밭에서 일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밭에서 일한 종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밭에서 일한 종은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어떤 인사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반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그가 할 일이고, 사람은 다 그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어떤 하나님께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 간청함, 무례함,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함, 염치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결과로 인해서 내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보상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감사를 요구할 수도 없는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오히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마치 종과 주인의 역할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런데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했어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짐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찬양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였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복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명의 그 어떤 사마리아인, 주께 먼저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9명의 모습은 마치 오늘의 내 모습 같아요. 처음 내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고백하였던 내 모습이 지금 사마리아의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내 모습은 9명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 내가 얼마나 끔찍한 병에 걸렸었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것을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너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 많이 불려지는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부분이 너무 모든 것이 은혜, 이 부분이 너무 막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망각해버린 것이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이방인, 내가 문둥병 나병 환자요, 이방인인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걸.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나였다라는 걸.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어떤 내 모습이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놓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릴 때 아이들에게 오늘의 감사한 걸 나눠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잘못한 것도 나눠보고 기도 제목도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나눔을 하는데요. 예배 후에. 감사한 거 하나씩 얘기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네요. 감사할 게 없어. 오늘은 감사할 게 진짜 없어.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어느 한때는 제가 사역자일 때 어느 한 해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 와서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이잖아요. 제가 뭘 감사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뭘 감사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을 하는 거지,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 잃었다가 하나 잃으면 우린 그것에 많이 놀라고요. 그걸 다시 회복해 주시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열 누리고 있을 때에는 우리 감사를 잘 몰라요.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아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내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은혜예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엎드려 감사하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믿음과 연결시키셨어요. 감사하고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는데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 감사는 그 믿음의 반응이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반응이 감사로 나오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했기에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것을 칼빈이,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칼빈이 보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 그 어떤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경배하였을 때, 경배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가짐이잖아요. 엎드려 내 자신을 낮추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스스로의 몸가짐을 낮추는 게 이게 경배잖아요. 경배하며 감사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표현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쳐주신, 확인시켜주신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역시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 9사람이 확인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지금 엎드려 돌아와 경배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제자도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도, 특별히 제자도에서 감사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제가 감사의 어떤 태도, 감사의 방법, 참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돌아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무엇이냐? 나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못할 겁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닙니까? 나아올 때,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는 의롭다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 거기에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아와서 감사한 거,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것, 그것을 어떤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것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죠. 은혜로,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어주심에서 말미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염치불구하고 나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우리가 이런 어떤 찬양을 듣거나 이런 표현,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격해 하는데, 스스로에게 감격해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듣게 되면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게 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연약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인 그 자신들의 끝없는 초라함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초라함을 은혜로 덮어주시잖아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분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나아와라, 돌아오라 라는 이 초청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말 여러 많은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감사의 어떤 표현인데, 그것도 결국은 주님이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 아래 머물도록, 거하도록, 이 은혜 아래 안전하도록, 온전하도록, 온전해지도록.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자꾸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자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 긍휼히 여김 받음이 누군가를 또 긍휼히 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내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 풍만해질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에게도 긍휼히 여김이 필요해.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주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가 전부였던,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죠.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부턴가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 내 안에 하나는 감사가 있지만 아홉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여다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홉보다 조금 늦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지도 몰라요. 조금 늦게 가는 거죠. 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제사장에 가야 될 텐데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조금 늦게 가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죠.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받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생명을 아끼셨던 분이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나병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 나병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다면,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던 그는, 그리고 그 모든 그걸로 고통받았던 그는 가장 큰 감사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간, 과정, 그리고 그 나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외치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아직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주님이 은혜로 그 초라함을 덮어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깨끗하다고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냥 단순히 깨끗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으니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려 주시니 이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 5페이지를 보시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말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